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18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합니다.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니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시간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이 셋이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네,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장막을 치고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18장을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이 18장은 17장과 이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 멀리 지나지 않은 가까운 시간이 지난 후에 18장이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상수리나무 근처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는데 이 시간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을까? 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장막 문에 앉아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앉아서 뭔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충격적인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되뇌이게 되었습니다. 되뇌이게 되어 있죠. 걸어갈 때도 또 잠을 잘 때도 그 생각을 하죠. 좋은 일을 당했건 좋지 않은 일을 당했건 자꾸자꾸 그 사건이 마음속에 생각이 되는 것이죠. 좋은 일을 당했으면 계속해서 생각하면 좋겠지만 나쁜 일을 당했을 때는 그 생각을 빨리 떨쳐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불편한 일이 있었거나 도둑을 당했다거나 그런 일은 빨리 있는 게 좋고 좋은 일은 계속해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아브라함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 한 1년 후쯤에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산을 할 날짜까지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죠. 다 잊어버렸는데 아브라함은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다 포기했는데 아브라함은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 또 돈으로 산 모든 그 가정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그 상처가 금방 낫지 않습니다. 특별히 옛날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좋은 약이 없었기 때문에 저절로 그 상처가 아물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걷는 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불편했을 것입니다. 1년의 과정들을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던 그곳에 세 사람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지중해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오후에 그는 그들을 찾아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에는 그들이 제일 좋죠. 달리 피할 길도 없고. 그래서 더운 날씨에 나무 그들을 찾아서 그곳에 아브라함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타났다고 본문에 설명을 했는데 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눈을 들어 본즉. 여러분, 이 말은 그 사람을 주목해서 그냥 본 게 아니고 주목해서 어텐션해서 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보자마자 장막문에서 어떻게 했어요?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달려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어떻게 했어요? 영접했다. 그리고 몸을 땅에 굽혔다. 정말로 존귀한 자, 정말로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른을 만나게 되면 우리 동방의 문화권에서는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서 그분에게 인사하고 경배하고 친절하게 하는, 정성을 다해서 영접하는 법이죠. 그런데 이 2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전에는 절대로 보여지지 않던 그런 모습이, 새로운 모습이 지금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그 세 사람은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뛰어갈 만큼, 머리를 숙일 만큼, 그리고 영접할 만큼 어떤 존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을 1절에서 누군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리의 성수리나무에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 세 사람 누구였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24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음성으로 나타나신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 자손을 창대케 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나를 의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너를 지키는 자가 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말씀이 곧 임재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나 개념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이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말이죠, 눈앞에 사람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하고 있을 때 얘기하는 거하고 없을 때 얘기가 달라요. 그죠? 그 사람 없을 때는요, 그 사람 함부로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딱 앞에 있으면 그 사람 함부로 말 못해요. 내 앞에 있는지 없는지가 분명하게 내가 다르다는 것이죠. 눈을 보고 얘기하면 없을 때 얘기하고 전혀 딴판입니다. 얘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예배란 뭐냐?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독특하게 나타나셔요. 독특하게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것은 직접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세 사람의 모습으로 눈에 보이게, 귀에 들리게, 손에 잡히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그가 고난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 모든 환난을 통과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내 눈으로 보옵나이다. 하나님이 직접 눈으로 보옵나이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은 머리로만 있습니다. 생각으로만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고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만나면서 하나님은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손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고, 내 귀로 듣고, 내 손으로,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사랑하고 대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구약의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기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는 천사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두 사람은 천사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분들을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직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달려갈 수밖에 없었고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지극히 환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죠. 아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이방인의 신들처럼 무섭고 두렵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신이 아니세요. 겁을 주는 로마의 신과 같은 로마의 신화나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과 같은 그런 바알 신과 같은 그런 신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나와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고 대화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면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왜 대화가 안 되는 줄 아세요? 간단하죠. 자기 얘기만 하면 대화가 안 되죠. 상대방 얘기도 좀 들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의심할 때 나를 다독거려 주시고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자상한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놀랍게도 그 하나님은요, 내가 필요할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도 오신다는 거예요. 신약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내가 배고플 때 너희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돌보았느니라. 주여,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하나님은 가끔 사람으로도 오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먼 훗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이렇게 나타나시는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태도가 달라요. 우리 2절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오늘 들어본 중 영접하며 몸을 향해.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쭉 공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변화된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굽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면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왜 안 변하는 줄 아세요? 간단하죠. 진짜 하나님 안 만났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내가 그대로일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속일 수 없는 마음이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랑하면 속일 수 없다고 그러고 또 한 가지가 또 뭐 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속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저희 집 옆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아이들이 끝나고 나올 때는요, 애들이 싱글벙글하고 칵 웃고 나옵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지. 저도 모르게 좋은 때다. 예, 여러분은 저를 보면 그렇게 느끼시죠? 좋은 때다. 그렇게 느끼시죠? 예. 여러분, 마음에 기쁘면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변화된 모습으로 사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여기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진심 어린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지 마시고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이옵사오면.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또 은혜를 주셨다면 그냥 가지 마십시오. 꼭 좀 머물러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주여 내가 물을 좀 떠다가 내가 좀 발을 좀 씻게 좀 해주십시오. 발을 좀 씻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쉬었다 가십시오. 쉬었다 가세요.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얼마나 진지하고 간절하고 진실한지 몰라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는 형식도 아니고요, 순서도 아니고요, 예배의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목마름, 기다림. 정말 그분에 대한 그리움, 그런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그냥 해치우죠. 그냥 빨랑. 그냥 잠깐 들렀다 가면 끝이에요. 예배 끝나고 갔다가 축도하기 전에 빨리 가요. 바쁘니까. 제가 전도사 때 구역 예배를 인도하면요, 집에서 이제 찬송가 펼쳐놓고 찬송하잖아요. 5절짜리 부르면 인상 써요. 왜 5절 불렀냐 이거예요. 3절짜리도 있고 2절짜리도 있는데 빨리빨리 하지. 찬송 한 장 더 못 불러요. 하도 인상을 쓰니까 눈치가 보여서 해치우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 나오면 교통사고 날 것 같으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와서 좋은 소리 듣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생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안 올 수는 없고. 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한 사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한 전 재산이었던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렸던 여자입니다. 아마 이 여자는 이것이 아마 자기의 결혼 집참금의 전부였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자마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뭐 주님 사랑합니다, 뭐 어떻게 합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제스처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소중한 향유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발 앞에 말없이 무릎 꿇고 앉아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아래 눈물을 흘리면서 쏟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줍니다. 아마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 여자의 마음속에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 예배죠.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을 때 이 모습을 보고 공산주의자였던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저 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 발 앞에 낭비하냐고. 그것을 가지고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면 더 낫지 않겠냐고. 왜 쓸데없는 짓 하냐고. 가룟 유다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매일 듣는 이야기입니다. 합리적인 이야기. 여러분 가룟 유다는 거룩한 낭비가 뭔지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는 사치스럽다. 그 돈 가지고 뭐 하냐.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지. 예배가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난한 사람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의 장사를,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내 마음, 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동과 이 여인의 믿음이 곳곳에 전해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낭비가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낭비예요. 물질적인 낭비, 시간적인 낭비, 정신적인 낭비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꽃 주는 게 낭비예요? 뭐 그냥 대충 가서 그냥 한 끼 그냥 아무렇게나 먹고 말지 꼭 좋은 데 가서 밥 먹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먹고 살지.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돈 안 들다고요. 그냥 대충 한 끼 때우면 되지 비싸게 좋은 데 가가지고 좋은 시간 가질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고 싶은 거예요. 내 귀한 걸, 내 돈을 쓰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고 싶고 내 시간을 그 사람을 위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그걸 낭비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누가 정죄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고 그게 예배입니다. 저는 또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던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잡수시던 중간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이해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침묵하면서. 여러분 그게 사랑이고 그게 예배고 그게 헌신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고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기쁘고 그래가지고 그냥 분주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된 모습을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떡을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참여할 것인데 지나가서 당신들이 내게 오셨습니다. 내 말대로 되리하라. 아브라함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발을 씻어드릴 뿐만 아니라 떡도 좀 대접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좀 마음이 기분 좋게, 여기서는 상쾌하게, 유쾌하게 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쁘게. 그래서 이것도 해드리고 싶고, 떡도 좀 드리고 싶고, 고기도 드리고 싶고, 발도 좀 씻어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이분이 조금 더 여기 좀 계셨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가득 찼던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자꾸 해주고 싶고 발도 씻어주고 싶고 떡도 좀 주고 싶고 우리 집에서 좀 쉬게 좀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냐고요? 여러분의 아내에게 그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그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냐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주변 손님한테 그런 대접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솔직히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삭막하고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내가 그런 대접을 받은 일도 없고 해준 일도 없기 때문에 다 나를 위해 살아왔죠. 좀 이해관계가 돼서 나에게 좀 도움이 될까 하면 좀 하고 좀 만나고
조건 없이 사랑으로 베풀고 영접하고 대접했던 그런 기억은 우리 생에 별로 없다고요. 다 계산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니까 이 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 말대로 그리하라. 여러분, 예배란 드림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드리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끝이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인 줄 아세요?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인 줄 아십니까? 다 달라요. 바리새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그러나 세리의 예배는, 과부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셨다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드리시는 기도와 찬송과 헌금이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이 no thank you,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시지 못하심도 아니요, 내 귀가 둔하여 너희를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 까닭은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재물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무수한 그 예물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말이죠. 나는 피에 지쳤다, 나는 제사에 지쳤다, 그런 예배 드리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정성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진심이 없는 예배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정성, 아브라함의 진실이 지금 그분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시는 거예요. 내 말대로 그리하라. 내가 예배를 받겠다. 너의 예물을 받겠다. 너의 기도를 받겠다. 내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과 여러분의 모든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대접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유와